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 권세와 권위를 주시는 분에 대해서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 그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 놀라운 부활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그 모든 일의 출발이고 근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세로 그리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된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의 능력이 라고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권위를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권세가 있으신가에 대한 설명이면서 그 권세를 쥐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귀하고 복된 놀라운 것 중 최고는 부활입니다. 다시 살리심입니다. 왜 이 다시 살리심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즉 부활한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앞에 모든 사람과
뒤에 모든 사람은 범위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앞에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리라를 같은 말로 놓고 보아서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이 말 그대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크신 권위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앞에서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모든 사람,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의 경중, 죄악의 강함과 무거움과 약함, 가벼움에 따라서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음에도 처벌받고 어떤 이는 그 죄가 가벼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즉 붙들고 있는 접붙임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서 보실 것이라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과수나무에 과일이 맺히려면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짐과 동시에 열매가 맺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다 과수나무로 메어 달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큰 과수나무에 지금 꽃이 쫙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밀어 올려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맺혔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서 그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영광 중 가장 귀한 영광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지금 내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간절히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구해야 하는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결과인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관자로 삼으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구원이라는 부활이라는 첫 열매로 삼아주심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새롭게 살리신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것이죠. 부활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렇게 다시 살린 자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것이죠. 왜 이것이 놀라운 것이냐? 원래 이 권세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그러냐면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즉 성경에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도 그 동일한 영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땅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표면적이고 너무나 수준이 낮은 그러한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함께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영광을 우리도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든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훈련의 결과를 위해서든 우리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물론 부지런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과 우리가 받을 권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배워갈수록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뿐 아니라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받을 영광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한 자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거나 배우거나 깨달음 없이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기뻐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 기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라고 했으니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지 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이유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듣고 깨달으면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움과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빗대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것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받았던 모든 충만함을 교회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린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회복하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놀라운 권위와 그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미 맛보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누리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셨던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깨닫게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그 기대감 없이
할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다 그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열심히 익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어떠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를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다가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기쁨과 감사가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기도도 드리시지만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놀라운 권세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